오늘의 말씀 하박국 1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옆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던 욥기를 잠시 멈추고 하박국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임박한 멸망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박국 선자는 악의 문제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누구인가에 대해 알려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정황으로 보면 BC 600여 년경,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알려면 그때 통치했던 왕이 누군지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유다의 18대 왕이었던 요야김 왕 시대였습니다. 그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 책을 불로 태워버렸던 굉장히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했고, 또 거짓 선자들이 창궐 했으며, 또 바빌론이 침공에 오려던 때였습니다. 국내적 상황은 물론이고 주변의 나라들과의 관계에도 전쟁의 위협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부정적인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단순한 관찰자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라고 탄식을 하죠. 하박국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기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마음엔 갈등과 고민이 되었습니다. 둘째, 불의가 판을 치는 걸 보면서 힘들어합니다.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불의한 자들이 간교한 방법으로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고 등을 치고 있었습니다. 강한 자가 또 더 가진 자들이 오히려 모든 것을 착취하고 자기 배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는 왜 불의가 판을 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더 불의한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고민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돌이키고자 바벨론 군대를 들어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들의 것을 자기 것처럼 차지해버리는 탐욕스러운 자이며 잔인한 자들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이 곧 법처럼 생각하는 오만한 자들이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자기들의 힘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박국 선자는 더 심각한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벌하시기 위해 더 악한 민족을 사용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갈등하게 됩니다. 12절 13절에서 하박국이 호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십니까?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영원한 분이 아니십니까? 세상에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역사의 흐름 밖에 위에 계셔서 통치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12절 말씀처럼 반석이 되시는 분, 전능하시고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까? 신실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들을 놔두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빌론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만일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보다 악한 저 바빌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생선처럼 잡히며 벌레들처럼 짓밟힌 것을 앉아서 보고 계실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적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름에서 오는 고통과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러한 불의가 과연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무관심한 분도 아니시고 무능한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신실하게 당신의 말씀을 따라 통치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이뤄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질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인생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인생의 목적과 뜻이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과 그 뜻에 합치될 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 이해되기 어려운 일들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사건만으로 해석이 안 되죠. 지금 이러한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어난 어떤 일도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히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데 오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실수를 하시거나 혹은 누구에 의해서 당신의 하시는 목적과 뜻이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서 신자들이 당장은 망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악인에 비해 신자인 내가 손해보고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선과 악에 대해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당신의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정하지만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맞춰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현실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